이 시간 예수님 임재하시고 성령님 내주 역사하셔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와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암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령과 사랑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최현석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도 주께서 저희를 보살펴 주시사 아무런 연고 없이 지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 날을 맞이하여 피곤한 몸과 심령이 주님의 날개 아래서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어 강한 자로 부끄럽게 하시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주님, 지난 한 달 동안 세상 일이 쫓겨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있었고 주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행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되 그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늘날 소망을 둔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찰나적인 욕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대안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용서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럴 때마다 우리 시원호 형제가 수도 준비하라고 애를 쓰는데 이제 다음 달 기도를 지금 정하지? 예. 네, 그래야 또 이 기도 준비하는 것도 은혜예요. 어떻게 기도할까 하고 적어서 하면 됩니다. 적어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앞에 만만한 누가 이 정경남 저 사원님 드시면 됩니다, 목사님. 뭐라 그러시는데? 정경남 사원님. 그 맨 앞에 계신 분 추천하신다고. 맨 앞에 우리 자매님. 왜 나와요? 저기서 나 말 안 했어. 완전 직원이 왜 나한테요? 이건 말단 직원이 문제가 아니라 미팅의 문제야. 준비해 주세요. 다음 달에 자매님 성함이 정경남.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생각하면서 우리 합독합시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으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으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강 대표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귀한 시간을 내서 직원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선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부족한 정도 이 말씀 전하는 데를 한 달 내내 준비하는데, 제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내내 이렇게 전하면 알아들을까, 저렇게 전하면 알아들을까, 또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심하면서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시작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작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1844년 황해도 서울에 조그만 초가집이었습니다. 상투쟁이들, 즉 상투쟁이들에 것은 상투를 쓴 사람들, 그걸 말하는데요. 상투쟁이들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동 인물은 서상륜, 서경조 형제였습니다. 소래 농사꾼들은 주일이 뭔지도 몰랐지요. 그래서 서씨 형제는 김을 매러 밭으로 나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1시간만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하루 품삯, 그 당시 서풀이 나와요. 서풀이면 하루 품삯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만원 정도 되겠죠. 역전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 품삯을 받고 1시간을 참석했죠. 믿음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예배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그들 중에는 복음을 깨닫고 신실한 믿음의 형제가 돼서 세례를 받는 성도들이 생겼던 거예요.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렸더니 그 말씀이 구원받을 사람, 복받을 사람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차원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당연히 바람직한 것이지만 억지로라도 예배에 참석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소래교회 예배당은 선교사들이 찾아오기 전 우리 소도로 세운 한국 최초의 교회였다. 한국 최초의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언을 맞춰서 하루하루 한 장씩 읽어라. 그러면은 조그만 선물을 주겠다. 왜 그랬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자꾸 접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복받은 사람은 이 믿음이 들어와요. 오늘 가정의 달 5를 보내면서 준비한 말씀은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나라의 소설가 중에 신경숙 작가가 쓴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 읽어보신 분? 엄마를 부탁해. 이 책은 가족 간의 애증과 소통의 부재. 가족들이 말이 통할 것 같으시면 잘 안 통하죠. 그리고 시간이 가져오는 변화와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이 책은 갑작스럽게 사라진 어머니를 찾아 나서는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는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을 당연히 생각하지, 그것이 사라진 뒤에야, 없어진 뒤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니다가 휴대폰 한번 아차 하고 휴대폰 놓고 내릴 때,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캄캄하죠?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죠? 똑같아요. 소설은 어머니가 실종되면서 시작되며 이 사건을 계기로 주인공 가족들은 자신들의 삶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부재, 어머니의 안 보이는 가족 각자에게 큰 충격과 공허함을 안겨주며, 그들은 어머니가 자신들이 삶에서 차지하고 있던 공간과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소설은 단순히 어머니를 찾는 과정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각자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제거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그렸습니다. 어머니 존재는 가족에게 단순한 가정의 일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정신적 지주였음을 점차 깨닫게 되죠. 어머니가 사라진 뒤에 어머니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소설 속에서 어머니는 희생과 정신의 상징으로 그려집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욕구를 뒤로한 채 살아온 어머니의 모습은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어머니의 실종과 그로 인한 가족의 혼란과 슬픔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족과 진정으로 소통하며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게 만듭니다. 소설은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이다, 일주일째이로다, 일주일째이다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른이 되도록 평생을 시골에서 살았던 엄마는 아버지와 함께 아들네를 찾아가려다 서울역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늘 그렇듯이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목사님 좀 같이 좀 가요. 같이 가면 남자는 앞에서 휘저휘저 앞에 따라가면 여자는 뒤에 따라가고 그렇게 다반사하잖아요. 늘 그렇듯이 혼자 저만 짭서 걸어가던 아버지는 엄마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엄마는 사실 심한 두통을 앓으며 기억력과 판단력이 이미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은 엄마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실종되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잊고 살고 있었던 엄마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실종 신고를 내고 전단지를 뿌리고 현상금을 걸고서야 기억 저 아래 묻혀있던 엄마의 존재하는 모습을 꺼내봅니다. 엄마에게 잘못됐던 일들,
엄마에 대한 그리움, 엄마가 없어진 빈자리를 느끼고 예전의 일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실종된 엄마를 본 적이 있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용산 2가 동사무소 앞에서 보았다는 사람도 있고 역천동에서 보았다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두 곳은 모두 엄마에게는 깊은 인상을 줬었던 것 같아요. 아들의 첫 번째 직장 입사입니다. 아들의 첫 번째 직장에 갔을 때 얼마나 엄마 마음이 인상 깊었던지 기뻤던지 그걸 기억합니다. 아들이 첫 번째로 또 구비한 집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자 한 사람이 엄마를 보았다며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소망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준일과 봉사를 하면서 책을 1시간씩 읽어달라면서 후원금을 50만 원씩 내던 그 여자가 엄마일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읽어달라던 그 책은 딸이 쓴 소설이었고 그 사실을 통해서 아버지와 가족은 엄마가 글을 모르는 까막눈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엄마의 흔적만이 반기고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엄마를 찾지 못한 채 결국 9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외국으로 간 딸은 성베드로 성당 광장에서 동생이 준 편지를 읽습니다. 엄마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엄마의 일생을 적은 글인데 동생은 언니에게 절대로 엄마를 포기하지 말고 꼭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바티칸 성당, 로마의 대성당을 향해 걸어가 피에타 마리아 상 앞에 선 딸의 입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옵니다. 엄마를 부탁해. 이게 소설의 제목이에요. 엄마를 부탁해. 그렇습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항상 앞에 계셨고 엄마라고 부르면 바로 대답이 들려오고 집에 가면 당연히 있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엄마의 실종을 통해 그제서야 엄마의 소중함과 엄마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아가면서 엄마라는 이름의 물음표를 또 찍었다가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꿨습니다. 아, 엄마가 그런 존재였구나. 마음에 강한 울림을 주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감동적인 소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상호 복종에 관한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이 피차 복종하라고 명령한 후에 복종해야 할 대상의 첫 번째로 부부간의 상호 복종에 이어 자녀의 부모에 대한 복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를 향해 부모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부모에 대한 계명은 시대를 넘어서 영원히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없는 계명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신앙생활을 핑계로 부모에 대한 복종을 게을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긴다는 부실로 부모 공양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 계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3절 1절 1번 에베소서 6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여기 네가 잘되고는 원어로 부정과하고 시제로, 즉 잘되리라는 축복은 이미 일어난 일이나 다름없다는 확고한 진리임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 약속의 확실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에게 행할 때 이로써 잘되리라는 복이 이루어집니까? 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축복을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순종하라. 부모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1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늘 군인이 될 것을 꿈꾸었지만 어머니를 떠날 수 없어서 어머니 곁에 머물면서 측량기사가 됐습니다. 어느 날 수습 선원 자격으로 배를 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러 간 워싱턴은 어머니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이제 배를 타고 수습하러 나간다는데 어머니 마음에 염려 걱정이 됩니다. 어머니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워싱턴은 거기서 생각을 바꿉니다. 어머니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내 꿈을 쫓아갈 수는 없다. 그는 집을 풀고 어머니에게 순종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성경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부모 때문에 꿈을 포기한 너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였으며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버리고 떠났더라면 그는 아마도 이름난 선장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대통령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거둔 순종이 대통령이 될 복까지 이루게 하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절 2번 다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원어니라. 여기에 순종하는 원어는 말에서 듣는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진지하게 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데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정립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에게 대한 정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의 복종을 권면하는 바울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만을 강조하지 않고 그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계명을 주셨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모를 주셨기에 더욱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대리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맡겼으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도림을 깨닫고 행할 때 비로소 잘 되는 복이 임한다는 거죠. 둘째로 공경하라는 겁니다. 역시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1637년 영국에서 이민한 직공의 후예로 신발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는 신발 만드는 일을 했다. 그런 링컨이 대통령에 선출되었을 때 그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상원의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명문 귀족 출신이었던 상원의원들은 신발 제조공 집안 출신에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할 링컨 밑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여간 불쾌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에 선출된 링컨이 상원의원들 앞에서 취임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한 거만해 보이는 상원의원이 일어나 링컨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랍소.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 제조공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가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신발을 만들기 위해 찾아오곤 했어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죠. 링컨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링컨의 눈에 눈물이 보였습니다. 링컨은 그를 쳐다보며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으로 완벽한 솜씨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위대함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내 아버지는 귀족들의 신발을 만드셨습니다. 아마도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만든 신발을 신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발이 불편하다면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나도 옆에서 아버지의 기술을 조금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수선 정도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아버지와 나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래가 조용해졌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았던 링컨이 신발 제조공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나타냈기에 오히려 링컨을 조롱하던 상원의원만 두꺼운 꼬리 들고 말했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입니다. 거기 3번 에베소 6장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다시 한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에 공경하라는 원어는 탐아인데 이거 앉아요. 가치를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드러난 행위 차원을 넘어서 내적 가치를 뽑아내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가치를 갖는 까닭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왜 부모를 최고의 가치로 간주해야 합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해보세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부모를 물질보다 더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공경이에요. 또한 자신의 무엇보다도 부모를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경의 태도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임을 꼭 기억하세요. 셋째로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82세의 노인이 45세 된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 나무에 날아와 앉았어요.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82세 된 노인이 아들에게 저게 뭐야? 아들이 대답합니다. 까마귀예요, 아버지. 저보고 다시 묻는 거예요. 저게 뭐야? 아들은 까마귀라니까요. 조금 뒤에 또 묻습니다. 세 번째 했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이 이제 짜증이 났어요. 아, 글쎄 까마귀라고요. 근데 조금 뒤에 다시 묻습니다. 네 번째. 저게 뭐야? 아들이 화가 나서 외칩니다. 까마귀라고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왜 자꾸만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요? 그때 아버지는 방에서 손때 묻은 일기장을 가지고 나와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거기엔 아들의 세상적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줬다. 근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줬다. 까마귀라고. 나는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이 기뻤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끝없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4번, 송구 4번, 잠언 23장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부모를 기쁘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부모를 기쁘게 하라. 여기 기쁘게 하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외탁격이라고 그러는데 자식을 낳고 키우기 위해 평생을 바친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도록 힘쓰라는 것이죠.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간에 대한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에서 잘 드러납니다. 히브리인은 효도를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망각하는 자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왔는가, 이걸 잃어버린 자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보이는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무관심하고 고역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종말일 때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피를 직원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기르시라고 노쇠한 부부에 대한 공경은 기쁨을 드리는 일로 나타나요. 기쁨은커녕 걱정, 근심만 끼쳐도 되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생명의 연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아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부모가 자식 자랑할 때 얼굴을 보셨습니까? 기쁨이 넘쳐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자기가 성공한 것보다 더 좋았어요. 부모는 자기 자랑하고 싶으면 곱게 눕는다.
어느 아버지가 5 남매를 대학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어요. 몸이 쇠약해지면서 중병에 걸렸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자식과 며느리 사위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꺼냅니다. 사실은 내가 사업을 하다 빚을 졌다. 이자가 무려 7억이 됐구나. 그렇다고 빚을 남기고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너희들이 조금씩 갚아주면 좋겠구나. 여기 종이에 갚아줄 수 있는 액수를 적어보아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말에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렵게 사는 셋째 아들이 5천만 원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도 마지못해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후 몇 달 후 아버지가 다시 부르는 거예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걱정하며 모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입을 엽니다.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다. 유산 조금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죽은 후 형제들이 서로 싸울까 봐 걱정을 했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다. 지난번 너희가 적은 액수에 5배씩 계산해서 재산을 물려주겠다. 이것으로 유산 상속 끝이다. 이 말을 들은 자녀들의 얼굴이 어떻게 했을까 상상해봤어요. 5천만 원을 그래도 5천만 원을 적어놨더니 5배면 2억 5천 원이에요. 1,000만 원 적어놓으면 5천만 원. 할 말이 없지. 이것도 유산 상속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잘 기억에 딱 써먹어요. 물해교자라는 말이 있어요. 물해교자. 문익점이 중국에서 목화실 뚜껑 속에 숨겨와 들여와 목화 재배를 시작했어요. 이게 최초의 우리 한반도에서 목화를 재배한 최초예요. 일본이 1378년 수백 척 배를 몰고 쳐들어와서 남해안에 상륙하자 상륙해서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어요.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모두 다 도망갔죠. 근데 문익점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걸 시묘살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시묘, 노를 모신다는 거예요. 3년. 그걸 시묘살이라고 해요. 하인이 문익점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외우가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있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그래 문익점이 말하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은 모두 피난 가거라. 나는 무덤을 지키겠다.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외우가 마을에 들어와 보니 모두 도망치고 문익점 혼자서 무덤을 지키고 있더랍니다. 그대는 무엇을 하는가? 보면 모르고 어머니 무덤을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외우가 효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무슨 효도인가? 그냥 문익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외국에 나가 있어서 효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라도 효도하는 중이요. 죽이려면 죽이시오. 외장한 문익점의 효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활을 이끌고 돌아가면서 마을 입구에 4글자를 써서 붙이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물해효자. 즉 효자는 해치지 말라. 그 뜻이에요. 효자는 해치지 말라. 효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은 없어요. 효도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역시 효도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부모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960년대 초 일본에 오는 인류대학교 졸업생이 대기업인 한 회사 직원 공개 체험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무려 2,000명이 응모해서 30명이 1차 시험에 합격했고 합격자들 면접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면접관은 상무, 전무, 사장 3분이 면접 지원자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이 청년이 사장 앞에 섰을 때 사장은 이 청년 지원서 등을 한참 보고 난 후 시험 점수가 좋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사장께서는 이런저런 질문을 하며 청년에게 마지막 질문하기를 자네 어머니에게 목욕을 시켜드리거나 발을 씻겨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라는 사장의 질문에 청년은 무척 당황했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제 나는 떨어지겠구나 생각하면서 사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었나요?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등을 긁어드리면 어머니께서는 용돈을 주셨습니다. 청년은 불합격대처 짐작하면서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 사장은 전무와 상무를 불러 무언가 기성과를 나누는 것이 보였습니다. 면접 시간이 끝난 후 상무께서는 최종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된다고 말했어요. 이 청년도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자 상무께서 청년을 따로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의 특별 지시사항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기에 오십시오. 하지만 사장님께서 한 가지 당신에게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목욕이나 발을 닦아드린 적이 없다고 하셨죠? 내일 여기 오기 전에 꼭 한번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기 위해 사장님실을 방문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청년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날아갈 듯이 청년은 기뻐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취업을 해서 어머니를 빨리 쉬게 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지 며칠이 안 돼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품을 팔아 그를 키웠고 평생 학교를 뺐습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그는 도쿄의 최고 명문대학에 합격했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으며 대기업에 지금 응시한 거예요. 학비가 어마어마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아들에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가 돈을 벌어 어머니 은혜에 보답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청년이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일터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어머니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니 틀림없이 발이 가장 힘든 부분이 발을 씻겨드려야 할 거야. 그러니 사장님께서도 발을 씻겨드리라고 지시하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아들이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하자 의아하게 생각하죠. 왜 갑자기 발을 씻겨준다는 거냐? 네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씻으나 어머니 한사코 발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오늘 집사 면접을 받습니다. 사장님이 어머니 발을 씻겨드리고 다시 내일 회사에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 발을 씻겨드려야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 태도가 금세 바뀌었습니다. 두말 없이 어머니는 문턱에 걸터 앉아 세숫대야에 발을 담갔습니다. 청년은 오른손으로 조심스레 어머니 발등을 잡았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가까이서 살펴보는 어머니의 발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발과 너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앙상한 발등이 나무꽃처럼 보여서 어머니 그동안 저를 키우시며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게요. 아니다. 고생은 무슨 고생을. 어머니 오늘 면접을 본 회사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제가 취직이 되면 더 이상 어머니께서 고된 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쉬세요. 아들의 손에 엄마의 발바닥이 닿는 순간 청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발바닥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있었던 겁니다. 도저히 사람이 피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손이 발바닥에 닿는지조차 느끼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발바닥이 굳은 살 때문에 아무런 감각도 없었던 것이죠. 청년의 손이 가늘게 떠집니다. 아들은 고개를 더 깊숙이 숙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북받쳐 오르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건 어쩔 수 없었죠. 한쪽 어깨 어머니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발을 다 씻겨드린 후 어머니 발을 끌어안고 목을 놓아 구슬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말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이따 청년은 약속한 회사 사장님을 뵙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장님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저에게 크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어머니의 발을 만져볼 생각을 평생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큰 불효자라는 것을 뼈대게 느끼게 해주셨고 그나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어머니 한 분밖에는 아무나 안 계십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제가 지원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철저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은 그때 미소를 지으며 늙어더니 청년의 어깨를 돌아보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문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우리 회사의 수석으로 입사한 것 또한 자랑입니다. 지금 바로 인사부로 가서 입사 수석을 받도록 하세요. 청년의 입에서 아직 흘러나온 말은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79장 579장 뜻을 생각하시면서 부릅시다. 어머니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능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궁밤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공동 제목 따라서 하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가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기후변화로 홍수 지진,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지진, 미얀마의 내전들, 미얀마의 내전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향단체,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단체, 하마스와의 전쟁 등으로 하마스와의 전쟁 등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루빨리 무고한 시민들의 하루빨리 무고한 시민들의 사상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사상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이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 산업 본사와 피해 상황에서 각 나라의 지사들과 각 나라의 지도자가 한국의 생산 공장을 축복하시고 한국의 생산 능력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안전사고가 없게 하시고 특별히 안전사고가 없게 하시고 생산된 제품들의 생산된 제품들의 불량과 하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량과 하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 산업을 운영하시는 피해 산업을 운영하시는 강성일 대표님과 가족들, 강성일 대표님과 가족들, 그리고 이현정 사모님과 피해 모든 직원들을 그리고 이현정 사모님과 피해 모든 직원들을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내 부모에게 공경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정말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큰 복을 받는 우리 피해 모든 직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가 영생과 영광이 영원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PL에서는 PL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의 약속을 지키고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지난 한 달 자면서 하루에 한 번씩 쭉 읽으시는 분들 없어요. 손 들어요. 좀 나누죠. 안 했어? 또? 안 했어? 줬어요? 줬어? 교회 왜 안 했어? 교회 왜 안 했어? 또 나한테 내가 뭐 때문에 못 알아듣는 뭐냐? 여기 있어. 그래서 내가 항상 감축하는 이렇게. 이렇게. 몇 명만 잠언을 약속대로 읽은 사람들 지른 거예요. 22는 22장. 어제 읽었잖아요.
이것도 하는데 불렀어? 말 똑바로 해.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얘기했잖아. 그럼 저 사람은 똑바로 알아들어 버리겠다. 이건요, 필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약속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행하면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아까 초대교회 얘기했죠? 억지로라도 예배드렸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마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달에 이제 잠을 읽는 거 끝났습니다. 이제 이게 습관이 돼서 여러분들 쭉 읽으세요. 그렇게. 다음 달에는 오늘 말씀 예화에서 나왔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버지나 어머니 발을 좀 씻겨드리고 와봐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신 분들은 제가 드릴게요. 아시겠죠? 왜? 혹시라도 해도 효도는 그래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셨죠? 네. 네. 아,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께서 얘가 왜 알아던 짓을 해? 그렇지?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어머니 마음속에는 뭉클한 게 있다. 아, 내 아들이 컸구나. 내 자녀가 컸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기쁘게 돼.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일. 일명의 생일. 3명. 이보루 세 명. 씨, 이거로 식돈돈 사람들지. 그럼. 누가 안 왔냐? 야, 뚜랑 왔구나. 자기 생일도 몰라. 자, 이제 쓰세요. 같이 쓰. 일로 와요. 자, 우리 축하합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의 생일 축하합니다. 지금 된 거야? 됐어요. 돌아가서 나중에 또 여기 야, 네가 챙겨야지. 그래 맞아. 앞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갖다 줘. 생일 그 회사에서 또 주는 거야. 그렇지. 여러분 정말로 말씀대로 따라서 하나님 말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있거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을 하기를 세상에 저주받은 사람이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믿지 않으려는 마음. 그게 저주받은 인재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도 안 믿겨, 안 믿어지는 사람. 이 저주받은 사람이다. 또 하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지 않는 사람. 이게 저주받은 사람이다. 믿음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문을 열고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저절로 믿어져야 돼요. 다 이렇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월달에 와요.